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마주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할례가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장에서도 치열한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존재하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온전한 답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는지 그 중요한 방식들을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처한 문제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바로 경청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구성원들은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론하면서 무엇이 옳은 답인지를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옳게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경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경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마주한 문제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과 율법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흔드는 잘못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인정하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경청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쉽게 조언하고 또 쉽게 판단하며 또 쉽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과 판단과 해석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 문제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더욱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한 문제를 듣고 그 핵심을 파악한 후에 이 일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생각을 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 안디옥 교회를 형제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한 문제를 이렇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형제로 여기고 자신들이 일으킨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엄선된 사람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와 함께 그 사도의 후보로 올랐던 바사바 요셉 그의 형제입니다. 실라는 실루아노라고도 불리며 후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안디옥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려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 제시되더라도 그를 위한 사랑의 마음 또 용납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흔들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또 문제를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분명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눈앞의 상황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문제처럼 보이고 그 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4가지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더 핵심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형제된 안디옥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상황만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그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의 어려움과 문제처럼 여겨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는 연합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며 믿음과 성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함께 이들을 돕고 격려하며 무너져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말을 경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경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그 문제와 그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이들,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해결책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부산진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